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4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얻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구원함을 받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은혜를 바랄지어다. 그 온전한 은혜가 바로 산 소망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 끝날에 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을 이 주님의 재림의 날,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기 때문에 오늘을 그 끝날처럼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을 한번 대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거스틴이 회심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가까웠다.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러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 어두움의 일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려라.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그런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소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 흩어진 나그네들은 거룩한 삶을 놓치지 않고 그 주님의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주님의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이 모세의 시편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도 영원히 살지 않고 길어야 우리 인생의 100년 안쪽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13절에 말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손에 지팡이를 쥐고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급히 먹으라 그러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출발 그러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전에 몰라서 마음대로 악한 일을 행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과거를 청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분명히 내가 청산해야 될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고 끊어야 할 것은 끊고 성도답게 거룩한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활을 이제는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날마다 우리의 옛 생활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개혁되는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레위기 19장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이 더러워지는 걸 기뻐하거나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옷,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 그게 더러워지는 걸 보면서 기뻐할 사람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오염되고 어그러져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적인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을 우리들은 좋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것 또한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생활의 변화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외적 확신을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하여짐, 깨끗하여짐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죄와 싸우는 일에 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우리의 잘못된 죄된 본성들을 끊어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성도에게 필요한 영적 전쟁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누가 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거룩한 삶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신 거룩하라 하시는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임 동시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모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을 향해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17절 말씀에 뭐라 그러시냐면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우리 너희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어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신분적으로 거룩해지고, 신분적으로 거룩해진 우리들이 상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원동력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요한일서 5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시면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곧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면 그 말씀도 관심이 없겠지요. 말씀도 관심이 없으니 당연히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겠지요. 그러니 성화의 삶이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한일서 우리 찾으신 김에 3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는 자마다 깨끗하심과 같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요?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거룩하심, 그 주님의 깨끗하심을 닮은 자가 되어, 그리고 더 닮고자 하는 자가 되어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함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같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듯이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혼내시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어떤 나쁜 친구들이 나쁜 일을 할 때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뭐예요? 그 자녀들이 거룩해져 가고 그 자녀들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일에 지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우리가 신분적으로 어떻게 거룩해졌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질 그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야 했고, 우리가 날마다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을 때마다 벌금으로 어떤 죄든, 행위로 짓는 죄든, 생각으로 짓는 죄든, 마음으로 짓는 죄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카운트하셔서 그런 나쁜 생각, 나쁜 죄를 지을 때마다 벌금으로 100만 원씩 카운트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는 무서워서 죄 안 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벌금 100만 원 내는 것보다 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믿지 마시고 다른 것을 소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산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